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다음에 창세기의 전체적인 어떤 맥락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로 이제 들어가서 지난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암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최초에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실 때의 이 상태는 어땠는가라고 봤을 때 상태는 캄캄했다라는 거죠. 암흑이라는 거예요. 빛이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창조에는 시작부터 어땠는가? 흑암이 가득했다. 흑암과 깊음이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이 원래 빛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의 빛이 아닌 무언가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른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무엇이냐? 어둠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빛.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를 시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하루는 어떻게 되는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운트, 하나님의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그러면 궁창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궁창이라는 건 하늘이라는 건데 하늘이 아예 없어요 지금. 아직 하늘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이 창조되기 전이죠. 근데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래서 물이 먼저 있어요. 그죠? 물이 먼저 있는데 그러면 그 물 속에 물 속에 뭐가 있느냐면 땅이 있어요. 땅은 물 아래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땅이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셋째 날 드러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물 가운데 수면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물과 물로 나뉘어서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 속에서 물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라는 것은 많은 물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생명수, 성령의 강이 흐르는 생명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한 물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물은 생명의 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의 물도 아니고, 이 물은 죽음의 물이에요. 많은 물. 근데 그 물 가운데 뭐가 있는가? 묻이, 땅이 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죽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때도 마찬가지죠. 태아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태아는 어디 안에 있느냐면 물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물 속에 있었어요. 그죠? 생명이 물 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은 항상 물 가운데에서 태동이 돼요. 그렇다라는 말은 이 많은 물,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그 중요한 뼈대 같은 거예요. 어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나중에 오고 그 다음에 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항상 같은 그 순서로 가요. 성경 전체가 흘러갈 때 이러한 맥락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면 이게 창세기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그리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가운데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의 물 위의 물로 나누시죠. 그럼 굉장히 물이 많이 있는데 그 물을 나누셨는데 궁창이 하늘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사이에 두고 궁창 위에 물, 하늘 위에 물이 있고 그다음에 하늘 아래에 물이 있죠. 그래서 이 창조될 때에는 원래는 물이 하늘 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늘 아래 물이 있었다는 거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이죠. 구름도 물이죠. 바다도 물이죠. 강도 물이죠. 그건 다 뭐예요? 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죠. 그죠? 근데 물이 궁창 위, 즉 다시 말해서 하늘 위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물은 나중에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얘기할 때 나오는 그 40주야 물이 계속 그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물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물은 결국은 그 궁창 위에 있었던 물이 다 떨어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9절부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묻을 땅이라 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많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또 보기 좋으셨다 그러고 그것이 셋째 날이고 그 다음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그 광명체들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행성들이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 행성들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밤과 낮을 나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죠.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런 우리가 태양계에 알고 있는 이거 밤과 낮,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태양계에 자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조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넷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물들의 사는 어떤 바다 생물들 그리고 강의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나는 새들도 날아가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 종류로 해서 그게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다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다섯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가서 이제 땅에 기는 어떤 짐승들을 창조하시는데 그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종류대로 한 종을 만드셔서 그것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복수 형태의 하나님이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헷갈려 하죠. 아버지, 그다음에 독생자 예수, 성령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 분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오래되신 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신앙을 이제 막 갖게 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또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오직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어떻게 비춰주셨는가? 하나님은 마치 복수 형태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근데 물론 여기에 형상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창조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의 우리 그리고 그 형상은 예수는 아니에요. 여기서의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벌써 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에는 예수가 아니고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한 분이셨을 때 그리고 하나로 계셨을 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기록을 보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돼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임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남성의 복수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표현은 전부 다 엘로힘으로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엘로힘이라는 그 표현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수 형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수 형태의 하나님인데 이 복수 형태의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실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을 지칭하진 않아요. 엘로힘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 속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기도 하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이방신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엘로힘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엘로힘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창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느 다른 이방신이나 다른 종류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엘로힘과 여호와가 등장하는 게 언제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모두가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죠?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계속해서 그 엘로힘으로만 표현이 됐던 것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이제는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나오기 전에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같이 등장을 하죠. 1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2장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복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형상은 결국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언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창조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뭔가를 만들었어. 제가 뭔가 예쁘게 예를 들어서 뭐 장미를 뭐 만들었다고 한번 보자고요. 장미를 딱 예쁘게 딱 만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그걸 보고 그거는 돼지요. 또는 그걸 보고 개요.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꼭 뭐 장미같이 생겼네요.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어떤 제가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의지했고 내가 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장미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미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돼지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뭔가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라는 것을 봤을 때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마치 야곱이 브니엘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지금 있지 못한 거죠. 그죠? 우리가 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는 마치 남자와 여자를 그냥 한꺼번에 창조하신 것처럼 나오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나중에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요. 남자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와요. 그죠? 남자에서부터 여자가 나와요. 자, 그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여지까지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 생명체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 생물들이나 동물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된 것은 오직 사람만 그렇게 창조됐고 그러한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어떠한 동물에게도 어떠한 생물에게도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한을 우리에게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땅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그럼 어떠한 뜻을 갖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만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담이 또는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충만해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만 다스려야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만 있게 하셨더라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하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아이를 낳는 그런 게 아닌데 아담과 여자만 있어야 되는데 땅에 충만할 이유가 없겠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뭔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예전에 설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좀 다른 몸으로 창조하셨을까? 똑같은 몸으로 창조하셨겠죠. 아담과 하와는 원래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몸의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단지 우리와 다른 것은 뭐가 있느냐면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빚으셔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이 그냥 단독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 이외에 그들은 배꼽이 없고 우리는 배꼽이 있다는 그 차이 하나. 나머지는 모두가 아담과 그 여자의 그 생식 기능과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무슨 기능을 부여하셨냐면 창조할 때부터 생식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기를 그냥 원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 생식 기능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식을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충만할 필요도 없고 그냥 둘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까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그 다음에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마치 하나인 거예요. 모두가 현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셨고 그 범죄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미리 두신 것은 그것을 위한 모든 것들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것이 어떻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자세한 창세기 내용을 들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몇째 날에 마치셨냐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여섯째 날에 마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근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한 것과 일곱째 날에 한 것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창세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셋째 날이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일곱째 날에만 그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라는 말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을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냐면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휴식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냐면 안식을 원하셨어요. 그 안식은 뭐냐? 하루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일곱째 날은 영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어서 그냥 몸을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4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은 왜 그러시는가? 이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영원히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몸이 힘들어서 창조하는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이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창조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시는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율법에 그것을 넣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려고 그 안식일을 계속 지켰어요. 그냥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쉬는 날로 생각하고 매일 그냥 쉬는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경배하는 일로 그냥 그걸로 맞췄는데,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7일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더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또 2장이 계속해서 보면 거기에 이제 에덴 동산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필요 없고 수분이 충분하게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모든 생명들이 자라날 수 있을 만큼 수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지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안개가 아침에 우리가 끼면은 그게 뿌옇게 그게 수증기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수증기들이 충분하게 있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 수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흙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땅의 흙이 아니라 흙의 먼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흙의 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에요. 생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어로 그 성경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한국말 생훈. 뭐라고요? 생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생훈이요? 훈. 내 거에는 생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 나팔씨 중에서 히브리어에서 그게 훈이다. 예. 예. 이것이 그냥 living creature라고 영어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living creature. 그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사람은 영혼과 육이냐 이분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은 뭐 혼과 영과 육과 혼과 영이 있어서 삼분설이라는 것을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설을 말하는 분도 계시고 삼분설을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혼과 영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원래 혼과 영이 하나로 있었어요. 그래서 혼과 영혼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었었는데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써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죽으리라라는 표현은 영이 죽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던 혼과 영이 있었는데 그 혼과 영 가운데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영이 죽고 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법이 맞냐 삼분법이 맞냐 이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법이기도 하고 삼분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원래부터 삼분법이 아니었고 이분법이었어요. 영혼과 육이었어요. 그런데 영혼과 육이 범죄를 통해서 영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혼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도 맞고 삼분법도 맞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옳으냐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은 그 뭐 신학적으로 싸우시는 분들한테 그 맡겨두고 뭐 우리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living being이 되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은 아담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의 먼지로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다마가 원래는 흙이에요. 히브리 말로 흙이라는 말은 아다마라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남성 그 표현인데 거기에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흙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니까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 흙의 먼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동산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만 알고 있지 다른 데는 무슨 나무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더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선악과와 그리고 또 생명나무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딘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나 에덴 동산이 아시아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강의 근원이 시작되는데 네 가지의 강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오면서 모든 것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뒤틀리면서 거기에 있었던 네 가지의 강들 가운데 남은 것은 두 가지의 강만 남게 되죠. 그 남아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두 강은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뭐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의 강이 거기서부터 원래 근원되어서 나왔는데 결국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그 에덴이 원래 있었던 곳은 결국은 중동 지방 어디예요? 이라크나 무슨 뭐 그 부분의 어디 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정확하게 에덴이 어디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다 이런 거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에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지방의 어느 한 부분이었다라고만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알죠. 우리는 죽음을 이미 경험했고 보았고 우리는 체험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으리라가 뭐지?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우리는 뭐 아담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아담은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담에게는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만 그 순종을 하지 않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배필을 지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잠을 자게 하시고 거기서 무엇을 갈비뼈를 떼셔서 여자를 창조하시죠.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아담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죠. 아담은 그냥 지으셨어요. 다른 생물들도 물고기도 하늘에 나는 그 새들도 그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만은 아주 특이하게 아담의 뼈에서부터 나와요. 그죠?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에요. 저건 왜 저렇게 창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끄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르시는가 하느냐면 그들을 명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각자의 개체로서 에덴 동산에서만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면 둘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한 몸을 이룰지라. 원래는 한 몸이었죠. 원래는 아담이라는 한 몸이 있었는데 그 아담의 한 몸에서 갈비뼈를 떼어내어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됐는데 그 둘이 된 걸 어떻게 하시냐? 다시 하나로 합치세요. 그죠? 1이었는데 1에서부터 또 하나를 빼가지고 또 하나 1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이 돼야 되는데 둘이 아니라 이 둘을 갖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만드세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아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교회가 나오죠. 잠들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잠을 든다라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잔다라는 것은 휴식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죽는 연습을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그죠?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그 연습한 거를 실행하는 거죠. 여지까지 뭐 60년, 70년, 80년을 연습해 오다가 이제 연습 충분히 했어. 이제 오늘 나는 실행하는 날이야. 그래서 실행하는 날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 잠을 잔다라는 것은 예?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좀 많네요. 그래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여자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죠. 그 교회가 바로 여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약 가운데 아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죠. 우리가 물론 예전에 그 아가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웠어요. 뭐 이번에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이렇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 아가서에 가더라도.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그 시작된 거냐면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그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이 하는 것도 표현이 되겠죠. 뭐 우리가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얘기할 때 하이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지만 샬롬이라는 것은 뭐 평화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샬롬이라는 그 오리지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마치 원처럼 동그란 원,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흠이 없는 그 완전한 것.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에서부터 솔로몬이라는 것이 이름이 되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예요. 그러면 술람미라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술람미라는 것은 샬롬미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미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솔로몬인 거예요. 술람이라는 뜻은 나의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을 하는데 이 여인 술람미는 솔로몬의 것이에요.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샬롬에서 샬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결국은 서로가 사랑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아가서예요. 마치 아담에서부터 이 여자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여자는 이 남자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아니, 그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태동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속에 나오는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드시죠.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에베소서 5장에 그 부분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가서야 이 지금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얘기가 자주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책 이름이 에베소서는 거예요. 애를 베소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다 보니까 애를 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그냥 농담이고요.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30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부분,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결국은 여자가 뱀에게 꿰어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그 따먹게 되는 과정 그리고 타락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데 아담도 같이 그 옆에 있어서 그 과실을 함께 먹죠. 그래서 아담도 결국은 공범자로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과실을 따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도 그리고 하와도 그래서 범죄하게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그들이 영이 죽게 되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 너희들이 그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여기서 이 과실을 따먹고 나서 즉시로 그 먹는 즉시로 그들의 영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활동을 하지 않는가? 여전히 활동을 할 수 있죠. 영이 없어도 활동은 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건 모두 할 수 있어요. 단지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은 도대체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시스템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의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영이 그대로 아직도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은 다 해요. 마치 짐승들도 똑같이 먹고 하는 거 다 하잖아요. 짐승들도 개도 고양이도 생각하고 돌아다니고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것은 혼적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없으면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스템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과실을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영이 죽었지만 그들은 그 영이 죽은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렸죠. 예전에는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을 알지 못했는데 과실을 먹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 치마를 삼죠. 그러나 그 치마는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치마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국은 그 잎이 마르고 나면 결국은 부스러질 그런 잎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시죠.
그래서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뱀과 그리고 여자에게 예언을 하시죠.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을 먹을지니라도 그냥 흙이 아니에요. 흙의 먼지를 먹을지니라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뱀에게 명하신 것은 네가 흙의 먼지를 먹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자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뱀에게 말씀하시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해주신 거고, 여자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남편과 여자는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 관계에서의 그냥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제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밭의 채소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밭을 갈아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뭐예요? 결국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다음에 그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속에서 옷이라는 것은 중요한데 나중에 뭐 그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무슨 표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를 가리시는 사건을 창세기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냥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하실 일이 무엇이고 우리는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든지 간에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죠.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까지 그 자기의 근원되었던 땅을 갈면서 먼지를 보게 돼요. 900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먼지를 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나는 흙의 먼지인데 라는 것을 아마 인식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후에는 뭐가 되는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룹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창조 이전에 창조된 것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 천사장, 뭐 그룹, 스랍, 뭐 이런 장로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 태양계를 창조하실 때 창조된 그런 생명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기 이전, 아주 뭐 언제 창조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훨씬부터 그 이전에 있었던 존재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뱀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사건 이전에 있던 이야기죠. 뭐 그 이전 사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는 다루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 다루었던 그 자세한 그 창세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자세한 내용들이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들로 그것을 이제
지키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 아담과 그의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고 그리고 또 아벨을 낳죠.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들이 처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무슨 특이한 표현이 있느냐면 우리가 여기 이 창세기 4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받으시는가? 나를 먼저 받으세요. 가인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드리는 것을 먼저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드려진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린 제물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그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벨은 자기를 먼저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가 그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분함이 어찌되면 안색이 변하면 어찌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단순히 가인이 미워서 안 받고 아벨은 예뻐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율법은 그렇게 잘 지키고 있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론 교회에서도 헌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뭐 어떤 교회는 무슨 뭐 바구니를 돌리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뒤에 그 헌금함이 있어서 헌금함이 넣기도 하고 뭐 또 어떤 교회는 또 헌금함을 앞에다 놓고 나와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그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떤 바구니를 돌리든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뭐 트랜스퍼를 하든 무슨 뭐 뒤에 헌금함이 있건 앞에 헌금함이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이 먼저 앞서서 있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나를 드리지 않는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초의 사람이고 하와도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만든 최초의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존재인데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도 가인같이 인간은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보면서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뭐 이 정도면 의롭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담이 그리고 또 하와가 범죄함으로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범죄성, 그 죄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착한 척, 뭐 잘난 척, 의로운 척 아무리 해봐야 우리는 그냥 척을 할 뿐이지 우리들 마음 깊은 곳 안에는 정 안에는 결국은 뭐가 있느냐? 죄성이 그냥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아벨이 달랐던 것은 그러나 자기에게도 죄성은 있으나 하나님께 자기를 먼저 드리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그리고 그가 그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동생인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등장하게 되죠. 벌써 1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